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법은 당시의 하나의 표현법인데 부정의 형식을 빌어서 강한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 이유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복음이 잘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 안에 나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주체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은 무시하고 자기 행위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구원을 원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고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였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였던 헬라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말들을 쫓아다닌 듯 했으나 지혜는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person, 인격이라는 것을 헬라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혜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좋은 개념, 좋은 생각, 좋은 사상,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말들 하다가 돌아가 버리신 거죠. 지혜의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지혜가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개념과 사상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대신한 저주였고 그분은 죽음에 그대로 머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셔 부활하시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또 구원하고 계시는 구세주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준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복음이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나의 선함과 나의 행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복음이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믿음은 아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주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 안에 복음의 모든 아름다고 찬란한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 보시면 믿음의 전제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물이다라는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은혜도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칭한 뒤에서 이렇게 후반부에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 믿음, 구원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인데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한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가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부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 문이 열리듯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선물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 와서 선물을 주는 것, 나의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육적 자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는 것도 내가 화를 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걱정도 그렇죠. 주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했는데 자꾸 걱정하죠. 이것이 뭡니까? 육적 자아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걱정해서 내 삶을 한번 풀어가 보겠다라는 육적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육적 자아에 대해서 죽어라,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7절은 너무나 복음적으로 중요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죄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음을 품고 죄라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극복된 의입니다. 승리한 의를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은 복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 상황에 머무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믿음에 이를 때 우리는 온전한 아들의 영을 갖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거짓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영을 가질 때 진리의 성령이 그 진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느니라. 이 진리의 성령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수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차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이 단어만큼 혼동되게 번역된 단어가 또 드뭅니다.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justice, 정의로 번역하기도 해서 우리의 믿음에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를 번역할 때 당시에 이것은 이제 헬라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때 디카이오스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바울은 디카이오스네를 성경에 적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이 그 디카이오스네를 헬라 철학 배경에서 받아들였고 그 헬라 철학 배경을 유산으로 받은 많은 서방 번역가들에 의해서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의의 개념이 참된 의미로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정의, 덕 이런 개념으로 당시 헬라 철학의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자인 당시의 그 플라톤은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정의라는 뜻으로 자기의 책에서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카이오스네라고 의라고 적었을 때 당시 그 플라톤과 많은 이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것은 정의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정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후세의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자기 언어로 번역할 때 정의 이런 개념으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말 성경, 우리나라 한국의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자기의 책에서 이 디카이오스네를 덕이다, 덕이라는 뜻으로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카이오스네를 마치 인간의 선하고 정의로운 그런 행위나 의지, 덕스러움, 참 저 사람 참 덕스럽구나 할 때 그 덕스러움 정도로 번역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오늘날 번역이 된 것들 정의, 덕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는 인간의 선한 의지나 행동이나 덕스러움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용어를 말하죠. 디카이오스네. 의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것에서 전쟁이 끝나고 관계적인 것에서 이제 화목이 되었다, 바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디카이오스네라고 합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것, 그것을 디카이오스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의를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의롭다라고 한 이 사건을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려가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러한 어떤 덕스러움도 아니고 바른 의지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 상황인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것이 아니며 덕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별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별 속에 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누군가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어 태어나셔서 그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그 별 속에 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었던 것입니다.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 별이 너무나 참 많네요. 하나님이 이 별들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네요.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아브라함을 하신 것은 아니죠. 별 속에 숨겨두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 개념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열심히 언약의 성취를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모든 일을 전적으로 다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복음의 언약이 맺어진 것, 그것은 그 복음의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인간 측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셨고 인간은 그것을 도저히 지키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든 형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형벌을 담당하신 것이죠. 이 언약이 얼마나 신비한 언약입니까? 언약의 성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측에서의 의라고 합니다. 자, 의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하나인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의 의가 있고 인간 측에서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측에서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의 성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한 하나님의 열심의 측면을 하나님 측에서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 측에서의 의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고기를 잘라놓으라고 하죠.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쪼개진 고기로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안 지나갑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가 원래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 그리스도인 횃불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횃불 홀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측에 대한 모든 형벌을 횃불이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면을 보시면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아브라함 너가 보태거나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죠. 이때 인간 측에서의 의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빈손 들고 염치 불구하고 나아가 덥석 받는 것을 인간 측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 그 외에는 의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측에서의 유일한 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 측에서의 의를 인간이 그 의를 행하고 또 성취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죠. 인간 측에서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측에서의 의입니다. take. 그래서 하트교회 그 이니셜 안에 은혜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T가 보좌의식, throne attitude, 보좌에 앉아 있는 영적 의식을 가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take,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열심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take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하나님 측의 의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안식하는 것이 바로 인간 측에서의 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take,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마지막 구절만 봐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므로 행위로 말미암는 자는 행위가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측에서의 의, 즉 언약 성취의 모든 하나님의 열심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육신은 공짜를 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뭔가 내 힘을 보태고 싶은 것이 육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꾸만 육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너는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복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 측에서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 측에서의 의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내가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으로 내려가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러나 올라올 때는 금과 은과 모든 가축을 몰고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축복은 너무나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은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가 닫혀서 불가능한 태가 닫혔다는 것은 일종의 질병을 말하는데 태가 열리고 불가능한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죽음과 불가능과 모든 인간으로서 행치 못하는 모든 불가능성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이 닫혔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태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불가능성 가운데 모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잉태가 불가능한 태가 열리고 의로운 행위가 결국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 은혜의 복음은 의로운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안식 가운데 있을 때 의로운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판정한 모든 것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흙 속에 파묻힌 진주처럼 깨달은 자들만이 그 복을 누리고 있죠. 대부분은 의로운 행위로 신앙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의를 보태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제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죠. 화목 제물은 propitiation이라는 영어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 propitiation이라고 번역된 화목 제물 이 영어의 단어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미국 친구들도 잘 이 용어를 되게 낯설고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상당히 신비에 쌓여 있는 단어입니다.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죠. 그분의 죽음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싶죠. 그럼 우리는 육적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의로운 행위를 하죠. 이런 그 의로운 행위의 결과물들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심으로 묻지 않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예수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주님께 간과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 믿음은 뭡니까? 나의 죄가 예수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간과되었구나라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죄 없이 보시고 의롭게 보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영을 가져야 된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간과되는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새 언약 아래 내가 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나에게 있는 그 육신의 죄들을 몰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고 계시고 있고 나는 이래서 죄인이고 저래서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신앙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의로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의 죄에 매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하는 진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도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너희는 새 언약 아래 있으며 더 이상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도 죄를 간과하셨다고 하시고 의롭게 보신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못마땅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이죠. 육적 자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압도하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문이 다 닫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보태겠다고 나서며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 불완전하고 그 갭을 내가 메워야 된다라는 육적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보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아직 불완전합니다. 내가 보태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잠들어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잠들지 않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횃불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참 참혹함이고 안타까움이죠. 사람들이 무언가 보태겠다고 나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무시하고 나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육신이 격발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모든 열심을 다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자꾸 내 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의 의 위에 나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 의롭게 되었지라는 그런 지식적인 몇 마디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끝없이 나의 의로운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이 오래된 인간의 자랑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 안에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식하심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때에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양측이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구조였으나 하나님이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잠들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지킬 수 없고 불가능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잠들게 하여 주시며 그에 대한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홀로 지시고 핏값을 흘리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받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아직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는 나를 혐오하고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를 더럽게 생각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학대하는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내가 얼마나 소중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뻐하시며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부요가 이 믿음 안에 있음을, 의로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까지 내려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의롭다라고 하고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가난의 영, 결핍의 영, 사람의 말에 평가받고 싶은 영, 아직도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영, 그러한 영 가운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의로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부요함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세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길임을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를 보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안식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을 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나의 죄를 이제는 간구하시며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며 의롭다라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모든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깊은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깊은 무의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무지에 쌓여 한 발짝도 걸어나가지 못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에 안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 이루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로서는 일도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는 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에 감사하며 염치불가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의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로 받고 하나님 그 안에 깊이 머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곳에 이르는 변화가 있으며 우리 안에 또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들이 또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삶을 세우고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